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설교를 잘한 설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설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그 설교를 잘한 설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를 잘한 설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설교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일 설교에서 새로운 배울 것이 있고 또 감동이 있다면 그런 설교는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과연 설교가 그런 것일까? 설교 아닌 것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극장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감동을 참으로 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설교로 만들어서 전한다면 그것이 잘한 설교,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금을 가리켜 구리라고 말하면 금이 구리가 되고 구리도 또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 청중은 중요합니다. 설교는 벽이나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중이 중요하다고 해도 설교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이 배워야 할 지식이나 청중이 받을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청중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교자가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제 아무리 감동적이고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훌륭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강의나 연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에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를 음식에 비유할 때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먹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입에는 매우 잘 맞지만 결국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음식을 이름하여 유해식품 또는 불량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간의 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뭉클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말들은 죽은 말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사람에게 잠깐의 기쁨이나 깨달음은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설교입니다. 그런 식의 설교는 잠시 청중에게 솜사탕과 같은 달콤한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2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 즉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말에서도 잘 드러난 바대로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13절 끝에 드러나느니라까지 계속되는 매우 긴 한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이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말에서는 논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연결시키는 말을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2절에서도 그런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말이 빠져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빠져서 앞 내용과 연결을 쉽게 알기가 힘듭니다. 원문을 보면 1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절과 13절 이 긴 한 문장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무엇인가? 앞의 내용은 어디까지일까? 적어도 3장 7절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덩어리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쉼, 평안,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려 150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장 1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우리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우리는 그들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자. 우리 중에도 혹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자. 그리고 나서 4장 11절에서 이 덩어리 이야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힘쓰자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덩어리 이야기 전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좀 좁게 말한다 해도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인 4장 11절에 대한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11절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힘쓰자라는 말은 좀 힘 좀 한번 써보자. 아자아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뜻입니다. 대충 하고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라고 포함함으로써 말을 씀으로써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을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후반절이 대답합니다. 11절 후반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목적은 순종치 아니하는 옛사람들의 보여준 그 본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전멸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해서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 어른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넉넉 잡아서 약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도착을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안식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원래 2명 외에는 모두 탈락시키는 것입니까? 이른바 30만 대 1?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갈, 그들 모두를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었습니까? 만일 이 2명 외에 다른 사람이 그 후에도 전혀 못 들어갔다면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첫 세대 사람 6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분도 있겠지만 설교는 늘 그 초점을 제일 모르는 사람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히 아는가, 반듯하게 아는가를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둘러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다수결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모두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정탐꾼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불고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난리를 칩니다.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은 모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걱정하던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 걱정하던 어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단 2명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명만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은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었다고 한 말도 틀렸습니다. 그럼 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어른 60만 명은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9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 믿지 못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3장 18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근데 사실은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처럼 18절에서는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9절에 나오는 믿지 않았다는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이건 손바닥이고 이건 손등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손등은 없는 손바닥, 손바닥이 없는 손등은 있을 수가 없죠. 손바닥을 말하면 말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손바닥 위에는 자연히 손등이 있고 손등을 말하면 그 아래는 자연히 손바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것으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못 믿었고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에 대한 믿음은 상대방의 그 말을 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상대방이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한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통하는 원리,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넘어서고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는 것만 따르는 것은 아직 믿음인지 아닌지 잘 자기도 모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주신 겁니다. 심어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씨를 주신 건데 심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때 사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렇게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일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을,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곧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먼저 12절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도 괜찮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몹시 화난 사람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기분은 나쁘지만 저주는 안 옵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행하지 않으면 경고한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에 말씀한 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른 글처럼 글로 기록됐지만 사람들의 글들처럼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1036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라는 게 어떠한지 그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는 창세기 1장 3절 한 구절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바로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명해서 그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같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사계절과 뿌리고 거두고 낮과 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에 비유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짧은 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칼날이 한쪽은 날카롭고 뒤쪽은 뭉툭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단검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찔러보십시오. 안 찔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찌르면 모든 게 뚫립니다. 근데 그런 칼보다 더욱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이 칼은 가장 예리한 칼인데 어느 정도 날카로운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 말씀을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꿰맞추려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만족을 못해요. 성경이 말씀한 것보다 더 깊은 걸 알아내야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른바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셋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갈라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삼분설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혼과 영을 따로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분설이 더 맞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육체도 관절과 골수로 나누어야 되지요. 그러면 육체라는 게 뼈만 있나요? 관절과 골수가 뭔지 알죠? 살은 어디 있습니까? 쪼갤 수 있다고 하니까 영과 혼은 어디서 만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비유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사람의 본질,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손발이 다 닳도록 빌었습니다. 많이 빈다고 이게 달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혼과 영이 마치 그걸 쪼개는 것처럼 말할 정도로 안 보이는 부분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깊이 찔러 쪼갠다.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뜻, 그것을 다 알아내고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본문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수술하셔서 아픈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치료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칼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서 본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인데 큰데 일부러 적다고 그랬습니까?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들여보낸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여지껏 그러셨듯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본 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과 연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구절에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심오하고 기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그런데 그걸 싹 없애고 그저 다 그렇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못 믿는 것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길에 대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안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리한 칼로 수술해서 살리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칼로 여러분들을 죽이실 겁니다. 믿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믿고 안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판단도 잘합니다. 분별도 잘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들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바른 의도대로 깨닫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만끽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